처음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럴 줄도 있고 시간이 짧네요. LA님께서 금요일 2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또 토요일 날 9시부터 4시까지 그다음 주일도 또 한타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적인 어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언을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성경을 여러 번 찾으면서 공부하는데 그것도 마저 앞부분도 겨우 나가지 못한 상태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1시간여 예언 동안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나 성령께서 세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의지에서 배워나가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먼저 14장 1절을 접근하기 전에 12장 31절을 보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지는 것은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쉽게 어느 부분에 우리가 걸려서 때로는 유혹이 되고 이 예언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것은 더욱 큰 은사는 뭐냐? 12장에서 여러 한 지체 안에서는 이제 은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은사의 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해서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는 예언도 패했고 방언도 패했고 이때의 사도행전대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예언이다. 맞아요.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좋은 길 하고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14장에 이어져 가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지방분교에 강의를 내려가는데 주님이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 14장 1절을 너는 다시 한번 해봐. 여기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14장의 1절을 뭐로 해석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12장이 은사장이고 그 다음에 13장 사랑장 14장에서 예전에는 제가 이랬습니다. 하느님 이 성경 기자가 이 성경의 이 기록의 순서가 잘못됐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사는 그러면 12장 그 다음에 바로 14장이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사랑장이 뒤에 오든지 그러니까 12장 그 다음에 14장 13장이 뒤로 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3장을 앞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12장 14장 연결을 하시지 왜 여기에 중앙에 사랑장을 넣으셨어요? 그랬어요. 다시 은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 주님이 주시는 영의 눈에서 제게 보이는 것은 자 12장의 31절에 보였지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 그랬지. 그러나 이 사랑은 뭐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꽹과리 어떤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 사랑에 내가 무엇을 완성하러 왔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 그럼 이 사랑의 최고의 10계명을 이루면서 이 최고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분은 사랑을 위해서 죽었고 사랑을 위해서 지금도 너를 위해 또 많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아직도 들어와야 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면 그럼 더 큰 은사는 더 좋은 길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연이 예언이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는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무엇을 주점으로 하냐면 이 마지막이라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너는 내게 붙으면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열매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이 사랑은 너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열매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특별히 너희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 큰 은사, 가장 더 좋은 길은 바로 예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보면서 저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14장에 바로 들어가는 첫 단어를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3장을 이어서 이 13장보다 더 크게 두각되는 것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 주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다시 한번 저에게 의미적으로 어떤 비유적인 것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샌드위치 빵을 보여주셨어요. 샌드위치 아직 아무것도 이렇게 삽입되지 않은 그냥 그 빵 자체 빵을 보여주시면서 빵을 한 조각 꺼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조각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배부르고 이 빵으로도 어떤 자는 맛있게 즐겨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빵에 식빵이라면 앞면 뒷면으로 논다면 이 두 개를 합친다면 앞뒤다면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그거는 온전한 식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량들을 거기에 다 갖추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식빵이 이제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럼 샌드위치가 됐다면 어떤 자 그 속의 내용은 빼고 겉에 빵만 먹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겉에 것을 빼고 속을 먹지. 그러나 더 이것을 맛깔스럽게 낼 수 있는 것은 앞뒤와 더불어 그 식빵 사이에 있는 것을 다 식빵 양쪽 앞뒤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그랬을 때 그거는 훌륭한 식사가 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도 부적절하게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봐라. 젤로라는 뜻이 있어요. 젤로라는 뜻이 있는 걸 봤고요. 그 젤로라는 뜻 앞에는 투쟁하다, 쟁취하다. 부부의 관계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취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한 어떤 부분에서는 힘으로도 물론이지만 내가 내 아내를 소유하는 것,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그 침노해 나가는 것,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침노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걸 얘기하면서 이 젤로라는 뜻 앞에 특별히 뭐를 사모하냐 예언이라 특별히 너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투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모해야 될 대상은 뭐냐? 우리는 보통 이 말씀할 때 아버지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기도 특별히 구하라고 사모하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우리는 구하라고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 심령에 있는 자아의식 세계와 너희의 자존감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하고 싸우고 분투하게 침노하듯이 예언이라는 것은 간단히 물이 있지만 뭔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요. 내용물이. 그러면 그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에 또 다른 걸 넣는다면 협소하고 또 마땅치 않습니다. 더 그 내용물을 거기에 가득 담으려면 그 안에 있는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깨끗이 비워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내가 넣고자 하는 내용물을 그 그릇에 담는 겁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심령과의 싸움과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식과 나의 교만과 내 관습과 내 습관으로 자랐던 것들을 먼저 사모하듯이라는 것, 투쟁하듯 싸우듯 분투히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서 그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독초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자, 시간은 짧은데 맥잡기를 먼저 이거는 언제 나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시간이나 지금 저는 본교에서 야간을 마치고 이제 분교도 오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예언의 어떤 은사를 훈련시키는 자는 아닙니다 해요. 우리 본교 학생들 이미 다 알고 있고 제가 몇 번씩 가는 데는 우리 송영 목사님은 그 제 의미를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은사가 은사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던히도 훈련시켰고 은사주의는 저 세상에서도 저 타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거기도 예언하는 하고 있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다 하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는 하나님 쓰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비워내는 것.
십자가 앞에 나를 낮아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포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최상의 목적에서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예언을 하기까지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먼저 투쟁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성경을 많이 볼 거고 메모를 해가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면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가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을 다시 새기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언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안 대로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들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 가장 벗됨과 가장 친숙한 그리고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과 같이 또 사무엘 선지자도 엄마의 못에서부터 시작해서 젖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고 나시린과 같이 성전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에서 지정소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그 값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면 바로 예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나를 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호흡하고 그분이 나와 숨쉬게 하는 것.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성막으로 출애굽기 20장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해? 이제 성막을 지게 하십니다. 자, 율법은 너희들은 뭘 얘기하냐? 이 율법은 네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가자. 성막은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고 그 성막에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법들을 은혜 속에서 구속받는 것. 십자가의 피,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면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거처로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2장에 보면 내가 너의 가운데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러면서 너의 심령에 들어가 거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첫 단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만났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 다음에 종의 관계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벗됨, 친구의 관계, 그 다음에는 신부의 관계죠. 근데 신부의 관계를 우리가 가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 신랑이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랑을 간절히 고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9절에 한 포도주를 다시 마실 때를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때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혼인의 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안에 기쁨과 생명을 충만히 풀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첫 표적이었어요. 예표였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죽어서 이 포도주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너희 영원한 신랑이 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육적으로 즐거워하나 그러면서 그 끊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와서 이어주는 첫 표적, 예표라는 그 헬라로 보면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예고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고.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다 이적이라는 건 예고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포도주로 다시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오는 그대로 그 마지막에 포도주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그 신랑 앞에 우리는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는데 그 신부는 아직 정혼은 한 상태지만 그러나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듯이 동침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언약으로 준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기 2년을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약혼식이라든지 어떤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해물에 오가는 경우들이 있죠. 증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어요. 무슨 증표냐? 성령을 주시면서 아이의 신부가 아닌 그 이상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이 안에서 거하여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생명수강으로 들어가
계시록 22장의 그 1절부터 시작하면 생명수강이다 하는데 그 생명수강은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그 물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하나님 허락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에 사랑을 추구하며 해서 우리는 이 예언이 자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패하고 얼굴과 얼굴을 본 때까지 이제 예언도 방언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따서 예언을 하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 온전히 동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젤로라는 그 뜻 앞에서 내 자의식세가 내 자존감과 투쟁을 하고 싸워서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버리고를 수없이 하면서 받고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의 잔에 가득 채워진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랑. 이 인류의 모든 내가 너희들이 벗됨으로 너는 죽을 수 있냐? 그러나 죽어줘도 되는 거 벗됨으로 죽었지. 그 사랑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저는 벗됨으로도 죽을 수 있나? 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포도나무 생명나무에 붙으면 내가 너 안에 봐라. 근데 친구를 해서 벗됨으로 죽을 수 있다는데 제가 이 친구를 해서 벗됨으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버지 이제 그대로 그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가룟유다에도 친구여 이제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은30에 팔릴 걸 다 하시면서도 자 친구야 라고 했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서 친구야 라고 하셨는데 또 더 가장 친근하게 하는 것은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또 다시 가셔서 아이야 그러면 그거는 아빠가 부르는 그 이상 어떤 것이라도 그 안에 더 이상의 어떤 그 밀접함과 가장 긍휼을 보는 단어는 안 있는 아이야도 있는데 주님은 보통은 친구야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에 친구야 근데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주님 저는 친구를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도 누가 친구가 저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제 답은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체가 있어도 목숨까지는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님 이 세상에 진짜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렇게 내놓을 수는 몇이나 될까요? 주님 외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데 주님 제가 죽을 수 있는 대상 하나는 있네요. 그렇게 주님께 그냥 제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한 대상을 위해서 죽으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혹시나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나 저 그렇게 또 보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1%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딱 제 안에 진실하게 이 살아있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1%도 0. 어느 부분도 사심 있거나 거짓됨 없이 저는 솔직히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대상은 있어요. 그리고 고백한 것은 내 자식이요.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네요. 제 자식이 죽을 수 있는데 남편 못 죽어요. 50대 50 못 죽어요. 제가 그랬어요. 불쌍한 일 여길 거예요. 끝까지 어떡하지는 동동 거릴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목숨은 저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그러네요, 주님. 그러고 묵상을 하면서 그냥 아무리 또 물어봤어요. 또 제 심령 안에 주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제 심령 안에 한 대상을 위해서는 죽는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애는 이제 29, 둘째는 27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두 아이 중에서 그럼 하나는 죽을 수 있고 하나는 못 죽고 그 생각하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두 아이들 다 대상에 저의 마음이 왔어요. 저 아이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 생명의 것을 내 이 오장육부를 띄어내서 뭔가 쟤네들이 급한 생명을 위협한다면 소리 없이 가서 기증하고 나는 천국 간다라는 마음은 속임이 아니라 그대로 또다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래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제 고백이 이래요.
그러나 내가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마음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는 못하고 주님도 그래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다 들켰죠 이미. 근데 자식을 위해서 또 물어 하겠더라고요. 실제 내 자식이 그렇다 내 마음 안에 막 그려져요.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손살같이 날아가서 할 것 같다는 그거는 주님께 또 말씀드려야 되는 주님이 그 다음에는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 딸아 네 말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안에서 계속 나의 친구야라고 한 거는 바로 그거야. 딸아 내가 나의 친구라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네 마음과 같이 난 부모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죽을 수 있었어. 너를 위해서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순간 제 엄마나 또 저나 이렇게 또 봤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세대를 봤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온전히 안다 해도 부모 마음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맞지요. 저도 제 엄마 아빠가 투천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와 같이 저는 주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헤아리면서는 그렇게 되더라. 근데 주님은 그게 맞대요. 그러나 이제 네가 지금 고백한 그대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네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자 내 마음이다. 네가 벗됨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난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너도 또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더 묵상해라. 나를 위해 죽는다는 그것은 바로 네가 네 자녀를 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같이 정말 네가 영적으로 난 그 생각과 같은 또 영적인 자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훈련시켜라 라는 마음으로 무척 주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사실 또 물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점점점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사역하고 이것이 바로 너에게 부어지는 예언의 은사로 예언의 그 기름 부음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십자가. 내가 제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바탕으로 저에게 또 영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교에서도 자 예언은 뭐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은사 잘못하면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의 은사가 부어지면 왜곡되고 상대를 향해서 찌르고 해방시키고 연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고 내 쓴뿌리로 인해서 내 쓴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거라고 반영해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벗됨으로 내가 너를 죽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보는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훈련하냐.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10장 5절인데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결국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정욕적인 부분, 육신의적인 것을 계속 아까도 젤루라는 뜻 앞에 투쟁하듯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까 젤로 투쟁하세요. 싸우세요. 분투히 남편이 아내를 침노하듯 그 밀접한 어떤 그 비밀의 공간 같은 그것까지 친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보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게 지혜로 비밀한 것을 가르치셔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단 선사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윗은 보소서 중심을 보시는 중심이 진실하게 원하시는 주님 보시잖아요. 그러나 내 중심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비밀한 것을 가르쳐달래요. 그것은 지혜의 비밀한 건 하나님의 지혜. 우리 말씀의 전도서에 보면 10장에서 보면 지혜가 계속 나와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하나님이 제게 말하는 걸 듣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라고 말했어요. 우매한 자, 지혜자. 지혜자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 근데 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자, 재료라는 거 투쟁하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투쟁합니까? 가서 내 자존감, 내 자유 속에. 그러나 지혜의 비밀에 가장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들춰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기 원하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앞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위의 거룩함.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구약에도 많이 말씀이 나와요. 또 에베소 1장에서 보면 흠과 점이 없이 라고 하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그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기표하면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붙잡느냐는 싸움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아버지가 제자에게 먼저 가서 우리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불에도 던져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자들에 가니까 제자들 보고 지금 회장장과 변론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에 그 아버지는 첫 마디가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랬을 때에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늘 믿음이 없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행위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세마포가 나오죠.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세마포. 그 세마포는 거룩한 행실이라 행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신부가 있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나와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와 감사하고 모든 것 율법을 지키듯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적으로 충성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해요? 너희들이 행위로 받는 세마포. 너희의 행위에 되는 이 행위는 디아데니아라는 뜻이 있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선포? 십자가의 명령이 선포된 것을 취하여 입는 옷이에요. 저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장시켜야 되죠. 아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어요. 그 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세마포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세마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계속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죄인이라는 거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개인적으로 중보하고 또 우리 본교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요 근래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부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고난 가운데 온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 저희 본교가 작년하고 비해 올해는 180도 달라졌다고 또 전혀 무색함이 아니실 정도로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영성이 뛰어나졌어요. 그 영성만 은사가 열리는 것 절대 아니고요. 겸손해지고 낮아졌고 기도로 준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아가페의 어떤 지금의 우리 한국적인 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경기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30대가 아닌 40대, 50대도 일터로 나가는 걸로 인해서 학교의 수는 좀 적어들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더 이럴 때 기도하자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 학교가 이렇고 우리 학장이 어떤 부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면 그 기도 속에 바로 무릎 꿇어서 울며 기도하는 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불변도 엉망이 없이 마음으로 합심하는 거. 공부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끝나는데 또 남아서 1시간씩 저와 기도를 해요. 근데 그냥 몇 명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의 반 이상, 반보다 더 모여서 또 한 장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인도 별로 안 해요. 왜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한국 또 남북한의 어떤 것 또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영적인 어떤 상태 저는 미국도 위해서 우리는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LA를 가야 되니까도 그랬지만 그것이 아닌 이미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 또 이곳에 있는 어떤 영의 흐름 저는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거장들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환란을 주는 것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모든 문구에나 집회에다까지 그렇게 썼던 것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계속적인 어떤 방해 그리고 어느 부분 안에서는 성경책이 찢겨지는 모습도 미국권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러셨어요. 혹시나 또 우리 아들은 저는 기도로 그 받는 어느 부분 안에 마음이 아팠어요. 자, 동성애 그 법이 통과되고 또 저는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외부시키는 거 거장들이 하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의 거장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환상으로 봤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아버지 이왕이면 이름으로 딱 가르쳐주면 잘난 척을 좀 해보겠는데 이름은 안 가르쳐주시고 얼굴만 보이니까 그 수많은 자들의 제가 얼굴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성향에 우리 아들 가끔 그래요. 뭔 좋은 일 있으면 엄마 또 잘난 척이라고 안 해서 뭐라고 우리 두 애들이 이렇게 또 잘난 척했지 쉽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애들이 좀 잘 되고 막 기쁘고 그러면 엄마 또 자랑질했지 또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게 또 자랑질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너무 잘하셔서 이름은 안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손꼽히는 주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정부와 결탁되어 있고 명예와 권력으로 쌓여있고 그러나 그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부자 우월감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혈통인데 아버지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있냐는 거예요. 브람방 내가 누군데 그러나 지옥에 가 있었지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무너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이런 거 파산, 만문의 영에 또 여러 가지 혼돈을 주는 거, 또 기근과 어떤 그 전쟁의 이유들 이런 보면서 그러면 여기 이쪽만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도 많이 회개하는 기도를 저는 중보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저럴까? 왜 우리가 이럴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야 주변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장들 같은 그러나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겨놓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도 국무총리에 계신 분도 정말 신실한 안수집사님이고요. 그 부인 권사님과 어렴풋이 또 이렇게 통해서 아는데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어떤 모양과 흉내도 내지 않는 그렇게 다 심겨져서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있던 면지람으로 기도하지만 그래서 저희 양업회 신학연구원은 많은 부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를 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한다는 겁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복의 십자가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버지 나는 못해요. 믿음 없으니 주님
이 믿음 없는 것은 불쌍히 온다라는 고백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 하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로잡힌다는 복종이라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 너에게 들려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그 다음에는 손을 가슴에 넣어라. 왜요? 가슴에 넣었을 때에 그 다음에 손이 문둥병이 되고 또 넣었을 때에 휘어지고 결국 우리의 이 생각은 모든 것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그 병명은 뭡니까? 영적인 원리로 보면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이 찢김이 되고 진물이 질질나고 피가 나도 그들은 뭐예요? 상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못 느껴요. 어떤 예와 어떤 분이 문이 잠겼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 걸린 형자가 그 문을 열어냈어요. 끝내 열어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살점이 툭툭 떨어져 있고 살점과 피가 묻어있는데 그는 끝까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걸 열어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문하시면서 호렙산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저 좋은 것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방 신상 앞에 우상 경배하는 그 자리는 신당은 어디에 있냐? 사월에 있었어요. 중심가에 있었다고요. 성문 그 앞쪽에 있듯이 좋은 자리, 좋은 오른 땅에 거기에 신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접함이 있게 했어요. 모든 자리에 신접하게. 나 지금 저기 예배하고 올게. 신에게 예배하고 올게. 제사하고 올게. 라고 하는 그 남자네는 제사하러 가는데 부인이 말리지 못해요. 왜요? 못 말려요. 신에게 경배하고 온다니까. 그러면 그 부인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신하고 몸을 썩는 거죠. 그 신이 접하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에 있다. 큰 거리에 있었다고요. 좋은 자리, 노른 자리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만나시는 모세를 만나는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거친 산, 벌거벗은 산, 아무것도 없는 산, 깎여야 되는 그런 산. 어떤 짐승도 거기에 살 수 없는 호렙산, 거친 산. 엘리야가 아버지 내가 죽여주겠다. 내 조상보다 나는 못하오니 날 죽여달라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난 다음에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뭐요? 네가 먹어. 네 지금 너 자신을 봐라. 너 지금 벌거벗었다. 거칠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도망왔냐는 거예요. 호렙으로 가서 또 호렙산이라고 사명을 받는 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신 장소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치신 어느 것 하나도 뭔가 아주 완전하신 분이 친히 호렙산으로 가셨어요. 저 참신이 아닌 이방신의 더러운 우상들도 큰 거리에 가서 많은 자들이 보는 그런 곳에 신당이 있는데 전제의 전능자이시고 전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등장하신 곳이 호렙산이 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의 거친 것을 내가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는 건 손을 넣어라. 지팡이를 하시면서 손 그런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네 마음을 잡는 것, 그러나 이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죄를 낳게 해서 끝나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고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은 무뎌서 감각을 잃게 하는데 너의 심령에 있는 죄성을, 너의 생각에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나는 것은 휘어지는 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본다는 자체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는 파산 직전인데 너를 고소한 자와 같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화해하라 말하죠. 저희는 파산된 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보면 파산 신고 많이 하고 여기는 어쩐지 뭐냐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나라에 파산 신고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이 재정의 어떤 것들은 다 끊기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시민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파산됐어. 율법을 하면 너네 죽는다고 죽어. 근데 예수님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라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법정으로 가기 전에 율법과 화해하는 법으로 십자가를 갖다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소서 땅을 파시죠. 거름을 주고 내가 죽는데 철저하게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건 나를 낮추는 그 상태가 아니라 죽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죽는다는 시간이 벌써 잘 죽는다는 건 자,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7장 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아구는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와서 시간이 더 좋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여기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그림 보기 들어가야 더 풍성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7장 보면 12절,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의 배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미 16장에 보면 스스로 아들을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이제 오랜 공백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해요.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전에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 완전한 분은 주님이야. 근데 성경에 완전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작은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온전하다가 나와 있어요. 완전하다. 뭐라고 나왔냐?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의 여기 지금 이 쓰물이 내 가시 빼주세요. 그러니 아니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할 때 강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해져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허락한 것은 이제 포피의 피를 내는 겁니다. 가장 여린 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칼로 피를 내는 거지요. 근데 이 할례라는 의미 앞에 저는 이제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주님 옆에 물었어요.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그래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니까 안 되는 것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네요. 우리 주님이 그래? 그래 웃으시더라. 그러면 사라만 안 됐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만 안 됐나요? 이제 저도 안 됐니?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다. 그래서 주님께 오래전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했다는 그 자체로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또 미소 주면서 그도 아무것도 안 됐어. 생식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힘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건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종의 여자로 난 것은 이스마엘 율법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기 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돼. 그 완전이라는 건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은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따라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냐? 아직 그 이스마엘을 낳을 그 기능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겨 있었을까? 나는 안 남겼다. 그러셨어요. 생식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기능들을 다 뽑아내셨구나.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두 부분은 이스마엘을 낳던 그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씨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건 제가 계속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다 우리는 사실은 아직도 저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순간순간 주는 게 제 속에서 얘기해요. 아버지 나 못하는데. 나 사실 이렇게 지금 몇 분 동안 거의 이제 1시간 거의 가까이 가는 동안 사실 제 속에서 한 3-4번 했어요. 말하면서 아버지 나는 못하면서 그러나 또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제게도 제 혼에도 듣게 해주세요. 의궤도 듣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죽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그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주와 같이 죽어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는 것이 할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 32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도 주님이 거기서도 죽이는 게 또 나와요. 자, 24절, 25절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근데 이 허벅지라는 이 자체를 주님이 할례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셨어요. 할례라는 그 자체는 원래대로 그러면 이 야곱 보면 할례를 정말 하지 않았나 했지요. 했는데 실제의 이 야곱 안에는 허벅지라는 생식기 부분이에요. 역시 야곱이 여기서 또 죽는 겁니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뭐냐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시나요? 아니죠. 네 이름이 뭐지? 너가 다시 얘기해봐.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게 이름을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벅 생식기적으로 죽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씨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역시 씨가 없어야 되는데 다 죽었으니까. 근데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야곱도 그 허벅지 관절이라는 거 씨를 죽여요. 그런데 35장에 가면 그 씨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반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합니다. 자, 약속의 베델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평안했어요. 성문 앞에 있는 자였어요. 땅땅거리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중심 쪽에 이방 사람이 와서 많은 부분에 이제 갑부가 된 거예요. 지금 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평안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는 것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라고 제사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계속 저는 말씀을 더 깊이 봤어요. 아버지,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했는데 이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디나가 죽어요. 외동딸 하나, 아니 죽는 게 아니라 강간을 당해요. 그렇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계속 그들의 바알신이라든지 그 우상숭배에게 그들은 다산과 풍요를만 구했어요. 신이시여 우리의 결합가서는 많이 낳고 왜요? 그 농민들 생활이니까 목축을 해야 되고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명예를 얻고 그러니까 다산 그 다음에 풍요 그것만 그들은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바알신이시여 그들에게는 어떤 자신들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이방신상인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예요? 나의 구주 주님의 뜻 언약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언약으로 가야 되는 목적은 없었고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그때도 바로 야곱은 깨닫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나에게 근심을 주는구나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네 자식들이 근심이 아니라 네 약속 어겼잖아.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우상거리를 빼내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에 이제 약속 이 창세기 28장에 약속한 베델로 가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9절에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거 돌아옴에 복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려가 그 피로 순복하고 주님이 살 수 있는 그 자리 공간을 만들면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면서 이제 죽었던 기능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생육하고 그 전능한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이 허리는 젖달라는 허리 30개분이 잘린대요. 평생 절름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죽었니? 이제 내가 거기에서 생육하고 변성하게 해줄게. 바로 해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 은사사역의 활성화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본교남은 저도 이제 그 학교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한마디 하고 하면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요. 또 그런 학생들이 당연히 또 있어요. 그래야 또 학교는 발전이 되기도 하고 또 맨 자기 죄송합니다. 본인 어떤 삶 얘기나 본인 얘기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들어요. 학생은 학생답게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신학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영성과 말씀으로 단련돼서 이제는 은사가 아니라 이적기적에서 부흥집회처럼 뻥뻥하는 거. 아 그렇구나. 불받자 이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은사주의가 안 되고요. 말씀으로 가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또 때로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계속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소리가 매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1년에 한 봄 학기, 가을 학기 들어가잖아요.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저번에 했는 걸 또 하가지고 얘와도 그것 가지고 또 하고 지금 학부로 지금 제가 몇 번을 듣는지 요번에도 들었어요. 좀 이제 좀 그러면 좀 띄엄서 오시고 안 될까요? 목사님, 송 목사님 우리 학자에게 말씀해서 그거는 학장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우리 앞에 누가 한 사람이 그러길래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지금 겁난다. 이걸 저도 이제 한데 나도 겁나네. 할 얘기 또 한다고 할까봐.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래 다시 돌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또 보고 보면서 아버지 기존 공마다 더 주세요. 더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 몰라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딱 하는 거. 그래 이것도 죽는 거네. 그리스도의 복종이나 십자가로 내려간 내가 거룩한 이는 너도 거룩하라는 것은 죽는 거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곳곳에 우리 심령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때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곳으로 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그 다음에 가정을 일단 이 죽음을 해서 제가 짧게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를 훈련하는 지체들과 어떤 책을 하나를 선정해서 책을 한 2주 정도 정하고 우리 읽고 이것으로 성령이 뭐라 말씀하신지 우리 나눠보자 하는 책의 어떤 그런 게 제목 따라 그 안에 내용문을 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이 이제 2주 동안 그 말씀으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큐티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잡기는 제목이 좋아서 잡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난해한 거야 내용이. 내용의 어떤 중요한 것만 포커스를 하면 거기에서 내용의 말씀은 자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나 당신에게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안에 당신은 지금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다든지 사역이 잘 된다든지 뭔가 주어지는 것이 그 안에 깊이 있게 된 거측은 부족함 없다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아니라, 그러나 당신에게 무엇인가 위로부터 부어진 것이 있고 내면 안에 뭔가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린다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 위로부터 부어진 것과 안에 있는 것을 다 걷어간다면, 걷어가도 당신은 지금 그 신랑을 기다리겠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난해했어요. 생각해봤어요. 저는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은사는 안 써요. 아버지 말씀으로 주시고 저는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걸 다 걷어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 열정과 것도 다 뽑아간다. 정말 어떤 내 안에 이렇게 왜 이렇게 공허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자체는 다 비워놓은 건데, 정말 뭔가 내가 그렇게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떤 것으로 비워놓은 게 아니라 뭔가 다 빼앗겼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신랑을 올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 할까? 답을 못 내렸어요. 한 이틀 동안 끙끙 앓았어요. 아버지, 그 다음 장을 못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대화 속에 진솔해야 되는 그것을 저는 늘 제 마음에 새겨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안에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는 또 책을 봐야 된다는 마음이 와서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더 난 코스가 나온 것은, 당신이 지금 이제 곧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데 당신에 있는 그 신부의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어 알몸이 된다면 그래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려진 것은, 제가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그 상태. 그런데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그 상태인데 문을 확 열고 신랑이 오셨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 거기서는 그래도 아버지 기본으로는 입어야죠. 근데 그 책에서는 다 벗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수치까지도 드러나도록, 가리고 싶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도록. 그때는 두 손 두가지고 제가, 아버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주를 흘러가면서 퀴즈를 하는데, 지방에서 저는 학기 기간 때는 부흥 집회를 따로 나갈 수는 없는데, 이제 금요일은 제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제가 철야기도 때 했던 제 맡은 그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도 하지 않는데, 간곡하게 오래전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나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송 목사 한 번만 와라, 목요일날 와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감리교 감독까지 하시는데 귀하게 서로 영적인 걸 교류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 왔다 가라고.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돼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날을 제가 집회 때문에 간곡히 부탁해서 학장님이 잡지 말래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냥 사실은 또 교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셔서 갔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장장 4번을 타령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밤 1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야간 그 심야는 다 끝났고, 네, 저한테 말씀하고 그럴 줄 아시고 이미 다 호텔을 잡아놓으셨대요. 근데 그 호텔이 너무 좋은 데예요. 이 야경, 아니 거기가 이 경치가 너무 좋고 뭐 찍고 있는데, 아니 1시에 끝나서 1시 넘어서 가는데 시커먼 호수가 앞에 있는 호수는 보이는 뭐가 보여요. 깡. 그런데다가 또 새벽 첫 차를 타고 토요일 날은 또 제사가 있으니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안에는 숙제가 있잖아요. 영으로는 그 하루의 집회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병든 자도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집회를 갈 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치유도 축사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데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순간순간
나 다 벗긴데 수치스럽다는데 내가 정말 신랑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어? 답을 못 내렸어요. 계속 저에게 물었지요. 또 저도 물었고요. 그 숙소에 가서 이제 그 방에 가서도 못 자겠더라고요. 못 자겠고 이미 이제 영이 충만한 데다 감사도 하지만 또 잠자는 시간이니까 이제 꼴딱 밤을 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이 책이나 보자. 아버지 볼게요. 그 다음은 뭐지? 난 그러나 여기는 답은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었는데 더 이상 답은 없다라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래도 30분 자야 돼. 4시간 넘어서 한 30분 자야 그 다음에 또 첫 차를 타고 목사님이 데리러 온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주님 부탁합니다. 제 영이 이 답을 얻게 해주세요. 잠을 청했는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마 잠들고 꾹꾹 꾹 깼다는 느낌이었어요. 꿈에 영감없이 주님이 오셔서 따라 향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랑 갈 데가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꿈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갔어요. 갔는데 한 장소가 보이는데 이게 죽은 그 시체들과 산소가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이런 데 이제 이런 캐나다라는 넓은 들판이 있죠. 끝도 없는 시체들이 다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비석만 보이고 때가 간단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제가 꿈에서 아니 무슨 공동묘지가 이렇게 커요. 앞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근데 그 공동묘지가 아닌데 꿈에서는 하나도 무섭다 이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서 있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안 보였어요. 근데 제 꿈에서 느끼는 거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꿈이니까 그랬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딸아 여기서 너가 느낀 게 뭐고 들은 게 뭐니? 그러는 거예요. 느낀 건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고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못 들었어? 그랬어요. 이거 시체잖아요 다.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이거다. 네가 고민하는 건 이거다. 할례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거 죽으면 되지. 왜 살아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거 다 벗긴다고 이 드레스 다 벗긴다고 어머 다 수치스러운데 창피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내 신랑 말 하나 다 주셔서 내가 그리고 뛰어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그 자체 저를 가르치신 것은 시체는 수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는데 왜 네가 그 벌거벗는다는 것에 너의 것을 다 벗긴다는 것에 너는 두려워하니 죽어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맨날 며칠 저 시체가 말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너무 깨달으면서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주 야무지게 제가 대단하더라고요. 깨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야 끝까지 이 인간은 입으로 그러면서 그럼 주님 다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이 니네 너희들이 비전을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행동하고 취해야 되고 그런다는데 아 죽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고 가요. 그랬어요. 주님께 죽은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비전 못 이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쟁취해야 되고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꿈에서도 그렇게 가르침받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 어떤 그 아집스러운 고집 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제 어떤 것들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그러면 속에서 뭐예요? 속에서 하라면 할 것이지. 근데 아이들은 엄마 그 가장은 몰라요. 그럼 끝내는 거예요. 하나 설명을 해도 설명해서 잘 들어주면 또 감사한데 설명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때 못하겠다고 하나 그러면 우리 속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하지만 어느 때 같은 그냥 어떻게 하고 싶죠. 때리고 싶어요. 다 커도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아직 그러니까 이 자녀의 어떤 그 속성은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 왜 그래요? 뭐 해야 되지? 제가 꿈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또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는 반응을 해줘서 그러니까 맞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딸아, 네가 철저하게 일사가지 아무 말이 없으면 내가 너를 그대로 끌고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순간 제 머릿속에 사무엘사는 베스메스로 암소 2마리 사명받은 자 그것도 보였고요. 또 고린도후서에는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이 보였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너는 내게 온유하고 겸손을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이거구나. 멍에는 뭐예요? 그대로 짐을 지는 거죠. 짐을 지는데 멍에를 메는 암소 2마리도 그렇지만 하나가 아닌 둘이 되면 이제 단수가 아닌 복수가 되면 이 짐승의 특징은 무조건 여기에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정한대요. 쉽게 하면 리더자를 정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발세메소라는 암소 2마리 중에 한 리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는 지금도 그렇고 딱 정한대요. 왜요? 소가 서로 이리 가다 저리 가자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성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힘 그러면 소의 의미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면 그 소에 대해서 힘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힘세 유다의 사자 같은 그분이 내 멍에를 메고라 그랬지 네가 멍에면 내가 맨다는 게 내 멍에 주님이 그 멍에를 메셨어요. 그럼 옆에 뭐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짐은 누가 져요? 그분이 졌어요. 그걸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비전, 소망, 죽으면 너는 그냥 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무 쉽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해보자, 죽어보자 했는데 자주 살아나서요. 문제라는 걸 지금도 고백합니다. 죽지 않은데 잘 안 죽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특별히 예언하게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더 큰 길, 더 좋은 길은 사랑장으로 가는 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평안하라. 그러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처소를 예비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예언하는데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것을 그리스도에 복종하면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냥 네 수긍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서 우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언은 간단히 저도 끊임없이 훈련을 당연히 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 오히려 여러분이 더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삐지고 빼지고 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뭔가 부딪히면 또 울컥하면서 들었다 놨다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죽을 것들이 너무 많으나 그러나 제 마음을 하나 붙잡는 것은 하나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제가 십자가로 내려갑니다. 철저하게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을게요. 주님으로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언이라는 이 자체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이 마지막 때모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마지막 때는 남전 과정이 길고도 하는데 예언을 하라고 해요. 왜요? 예언이라는 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서 주의 누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어서 주의 누리게 하면서 저도 비전과 소망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학생들과 같이 협력하고 또 돌아보고 있지만 저는 성향 목사, 성향 교수 이게 아니라 저는 제 마지막은 얼마 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는 순교자로 순교의 바늘을 쓰고 싶어요. 순교자로 하늘문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름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선교사다. 순교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느낀 거는 저에게 꿈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누가 물어보면
뭐 될 거야 커서 그러면 저는 고아원 원장 된다고 했었어요. 고아원 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옆에 있는 언니를 따라서 그 명동에 있는 그 천주교의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를 토요일마다 저 데려갔어요. 아니 그게 다 해서 한 40, 내가 제가 2년 되니까 40이 훨씬 50 바라볼 때 느닷없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꿈이 있었구나, 나 꿈. 내 꿈은 고아원 원장.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이제 중학고등학교니까 차마 고아원 원장 못하고 너 혹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꿈이 있다. 내가 뭔 꿈이 있을까? 나 이렇게 하는 게 다일까? 근데 갑자기 어릴 때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고아원 저도 아직 그때 당시에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데 가고 나보다 더 어린애 데리고 놀면서 해가 어둑어둑해진 것이 매번 그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애들을 못 놓고 가고 울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니 언니 따라 혼자는 못 오니까 언니 따라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언니 하지마 그러니까 저도 울고 다음에 올게 누구야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나 그랬구나. 근데 제가 구원받고 저희 남편이 3대째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저희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철저하게 저희 친정 양쪽 우리 엄마 아빠 중에는 아무 데에서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남편 3대째에 중매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저는 기독교더라고요. 저는 시사주 보면서 시집갔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고 땡치고요. 엄마가 원하는 사람에서 그냥 무조건 시집가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막 더 놀 시간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가니까 시어머니가 부탁 한 가지만 한대요. 우리 며느리한테 막내 며느리 하나만 들어달래요. 뭐세요? 뭐예요? 어머님? 그랬더니 교회 다니라고. 갖고 속으로 그랬어요. 다른 거가 아니라 아침마다 내 아들을 밥을 안 차려주고 또 뭘 안 하면 네가 뭐 살림살이를 이게 아니라 일요일에 한 번 교회 다니라는 거야. 주일날. 그거는 그냥 그거 어떻게 하냐 1시간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근데 너무너무 싫기도 처음엔 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연히 성전을 가게 되고 또 어려움을 엄마였던 아미라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접했는데 영접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제가 첫 봉사하고 하시는 데가 이 전화로 복지관 막 전화했더니 뭔가 이제 이 은혜 감격해서 뭔가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나 같은 자를 구속했다니.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울고 2년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다가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으면 어떻게 울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 그때 그 구원 감격에 제가 막 복지관에서 전화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소년 소녀 가장 애들 일주일에 가서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할머니 목욕식 막 이런데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칫 고아원 가자. 그래서 저희가 신림동 사는데 노량진 쪽에 고아원은 다 알아봐가지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은 일주일에 2번 시간 되면 2번 이제 때가 우리 아이들 그때 어릴 때인데 애들까지 어느 날은 데려가서 보게 했어요. 너희들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얘네들을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생 산다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는 몇 번 가서 저는 갓난아이 보면 걔네들은 3, 4살 때부터는 걔네들하고 놀아줬던 걸 기억을 해요. 첫 봉사가 고아원이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도 당연히 모르죠. 그냥 주중에 없는 날,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날 저는 그렇게 고아원에 가서 섬겼더라고요. 아이들 보면서. 거기서도 역시 막바지에는 내가 이 아이를, 이 여자아이를 내 아이로 들어오게 할까, 남편이랑 또 가갖고 입양을 할까 하면서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는 못한다. 이건 정이구나. 내가 저 아이의 인생에 2번 죽일 수 있는 2번 쟤한테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꼭 제가 그럴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서 남편하고 와서 아이도 다 보고 아이가 저만 가면다가 이제 갈 시간은 어떻게 알고 거의 7개월짜리 아이였거든요. 근데 갈 시간만 알면 잠자대는데 잠을 안 자고 하품을 하면서도 눈을 뜨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가슴에 안겨서. 내려놓으라고만 울고. 그랬던 그 생각이 나면서 내 소원이 있구나.
그렇게 지금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침 믿음의 딸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또 그 사역을 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는 꼭 가야지 꿈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과는 그 꿈도 어떻게 해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나와있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사복에서 본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원하신다.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이 구하는 것,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냐. 십자가 통과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주셨어요. 결국 예언의 완성 그리스도의 마음은 날마다 우리의 뜻을 죽이고 그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당연히 행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예언을 선포하고 행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 교제는 가깝지만 앞부분도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가장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누게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은밀함의 교제를 하시길 원합니까? 비우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복종하시되 우리 십자가로 죽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십자가 안에서 긍휼의 그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뭐예요?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는 행한다는 것까지 아버지의 뜻으로 행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 남주 과정에게 예언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예언이라는 어떤 그 은사라든지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에 더하셔왔는 다시 이 말씀들이 기초가 돼서 다시 쌓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허락하는 것을 다시 그대로 심령에 넣기를 원합니다. 절대 머리가 아닌 가슴 안에 그래서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슴 속에 있는 것 혹시 문둥병의 그 손과 같이 내가 무뎌져 있고 아픔과 통증을 못 느끼듯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 있다면 비밀한 것 다윗과 같이 아버지 숨어있는 비밀들을 죄악된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